함께하는 묵상 2021년 7월 11일 죄의식의 결핍 잠언 6장 20절로 24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은 옳다고 믿고 있는 신앙이나 신념, 도덕적 가치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양심에 찔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행동이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유사한 상황에서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는 말을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교육을 실행할 때 그 분위기에 교회도 편승하였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사회는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 세대가 어린 시절 받았던 잔소리와 훈계, 꾸지람과 책망과 같은 억압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억압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아 길을 펴지 못했고 창의력을 잃어버렸으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 혹은 다음 세대는 불필요한 억압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그리스도인들도 편승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으로 괴로워했던 경험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답니다. 이러한 자기들의 모든 결정을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빗대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훈계와 책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억압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는 이러한 억압을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훈계와 책망으로 배우는 것이 참되고 행복한 삶의 근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깨달음을 강조하며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는 엄해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의 의견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에 억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책망은 괴롭고 힘이 듭니다.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 따르는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여되는 징계는
귀찮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훈계와 책망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에 따르는 결과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자기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 훈계와 책망이 죄에 대하여 알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훈으로 받은 가르침을 떠올려 자기의 행동을 돌아볼 때 양심에 찔려 마음이 산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훈계와 책망으로 가르쳐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끌려오는 수치를 통해 여인은 음행의 결과가 어떠한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며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이 사건이 그녀에게 훈계와 책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쉬지 않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일 뿐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죄를 지을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들처럼 죄의식에 눌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을 자유를 받은 사람처럼 오만하게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죄에 대하여 경계하며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가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그 경건한 삶을 보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